오늘은 에스더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이라는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애타게 염원하던 어떤 소식이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을, 또는 이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사람 간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려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강건해지기를 고대하기도 하고, 또한 가슴 한편에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꿈과 이상이 현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확히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시간을 인간의 유한한 잣대로 우리가 가늠하려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때로는 무거운 침묵과 더불어 주여 어느 때이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 6장 24절부터 7장 10절에 이르는 이 성경의 기록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이 기다림의 무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해야 한가라는 이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이 근시안적인 이 시야로는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인 듯 하지만,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정교하고도 이 자비로운 계획 속에서 또한 만사를 운행하시고, 마침내 스스로 정하신 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악의 모든 이 흉계를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을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또한 자유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이 자신의 악한 음모가 이제 성공했다고 여기며 이 자신만만하게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이 두 번째 잔치로 향하게 됩니다. 이 하만의 오만함과 이 사악함이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이 심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의 싹이 자랄 때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악이 고개를 쳐들고 충분히 자라서 그 추악한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어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그때 그 시점을 이제 조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편 이 에스더 왕후는 이 첫 번째 잔치에서 이제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두 번째 이 잔치에 이르기까지 이 왕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최상의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보인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왕의 분노가 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마치 모든 것이 짜인 각본처럼 본문 에스더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하르보나의 결정적인 증언이 등장하여 이 하만의 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이 전개 과정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그리고 가장 이 정확한 때를 아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급한 판단을 하고 이제 행동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주님의 시간은 이 반전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의 이 사악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민족 전체는 이제 빠져 나갈 수 없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 소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익이, 그리고 그야말로 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위기 가운데 이 죽음이란 이 거대한 이 검은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고 마지막 남은 이 한 줄기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에스더 왕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감행한 용기 있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에스더의 외침은 이 두껍게 얼어붙었던 이 절망의 강을 깨뜨리고 마침내 이 생명의 물줄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온 땅을 향해 힘차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이 결정적인 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끝났다고 체념할 수 없는 바로 그 극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도 예측 불허하고 이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이 구원의 이 대서사시를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토록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 싶어서 자신의 집에 이제 이 의기양양하게 세워두었던 바로 높은 이 치욕의 형틀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이 하만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도 처절한 모습으로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26장 26절에서 27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서슬퍼런 이 공의의 말씀이 얼마도 냉철하고도 정확무오하게 역사 가운데 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서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의롭고 완벽한 방식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한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렴풋이나 상상하거나 이 소심하게 기대하는 수준을 이제 뛰어넘는 가장 완전하고도 놀라우며
때로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바로 정의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짙고 어두운 절망의 밤을 통과할 때조차 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반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바로 용광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당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구원의 손길을 곧바로 사실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매 순간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 수많은 밤을 이제 처절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애타게, 때로는 희미해져 가는 소망을 붙들고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거나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혹독하고도 외로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의 온갖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걸러지고 이 제거된 이제 순결한 정금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이제 열려 있었던 모든 문을 이제 닫게 하시지만, 이제 그러한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신 것을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시간은요, 바로 우리를 단련하고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귀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수업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이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겸허히 내어놓고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 어린 기도로 기도하시고, 이 형식적인 입술의 이제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진실한 기도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때론 고독하고 험난하게 느껴지는 이 영적 이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긍휼에는 한없이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하고도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의 이 파란만장했던 삶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얼마나 깊고도
이 세밀한 사랑으로 빚어 가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종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을까요?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꽉 막힌 절벽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이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실까요? 또한 불의와 악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계획은 단 한순간의 오차나 한치의 틀어짐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이 장엄한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또한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깊은 뜻이 가장 온전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조급함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울지라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역전의 이야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발걸음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 기도드리오며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